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대견하고 또 힘이 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꼭 그 스포츠 세계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런 위대한 위인들, 꼭 위인 전기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들의 믿음 너무나 위대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한번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PPT가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50만 원 봉급받은 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은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이제 50만 원 봉급받은 사람이 이제 믿음의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5천만 원 그렇게 봉급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공했다. 이게 믿음의 증거다. 믿음의 비밀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완전 역전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힘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세상에서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를 한번 보시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뭐 이렇게 한 사람 들어가는 방주 지은 거 아니거든요. 축구장만한 방주를 졌어요. 여러분 재산 가지고 축구장만한 그러한 배 만들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당시에 엄청난 거부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성경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하는 일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거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졌더니 세상에서 유명해졌더라. 믿음을 가졌더니 세상에서 부자 됐더라. 믿음을 가졌더니 세상에서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올라게 됐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천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어떤
세상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믿음이 아니고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진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받았거든요. 아벨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천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다가 순교했다. 이제 이게 아벨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노아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거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노아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요, 수많은 조롱, 비웃음, 그리고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준비했다. 하늘을 바라보는, 바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천상을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면 노아가 소위 저 미친 할아버지라는 소리 들으면서 방주를 예비해서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믿음의 표본으로 얘기하는 두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갈대아우를 떠나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가 됐지만은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텐트. 장막은 텐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은요, 성을 쌓았어요.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랬죠. 또 바벨의 주인공은요, 하나님 떠나고 바벨 탑을 쌓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꼭 이 땅이 영원한 것이냐, 그들은 끊임없이 성 쌓고 탑 쌓았어요. 왜? 이 땅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 쌓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막 텐트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하늘에 뭘 바라봤기 때문에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바라봤다, 이 바랐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엑데코마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 말은요, 전에 제가 바이블 하이킹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듯이 헬라어에는 우리 한국말에 없는 시제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뭐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헬라어에는, 한국에는 없는 그 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그런 그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엑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번 바라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속해서 바라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고 땅에서 수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조차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하늘의 성, 그거를 바라봤다. 끊임없이 거기에 주목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 이들은 그 약속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멀리서 봤다 그랬잖아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 증언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영원히 살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죠. 또한 인생이라는 것이 뭐 100년 살면 오래 사는 것 같지만요, 100년 사신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눈 깜짝할 새에 100년 지났다 그러시죠. 이게 이제 인생인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에서는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향 찾는 자,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지금 과거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헬라어에서는 지금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찾는 자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에피제투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한번 찾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찾고 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본향을 찾아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가 되고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지만 그들은 땅에 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일 뿐이다. 나는 외국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하늘 본향에 있다. 라고 그렇게 그들 자신을 증언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떤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이에요. 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곧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라 그래요. 네.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던 그 아브라함.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뭐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준비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기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도요, 여러분이 파키스탄 같은 그런 아주 강한 이슬람 국가에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파키스탄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과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그 무슬림이 있는 나라에서 믿음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려면요, 이 파키스탄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가난하게, 그리고 소위 냄새나는 하수구
그 철이 있는 데서, 그 오물 있는 데서, 그런 데서 이렇게 아주 천대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백성을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이야 히브리인 그러면은 되게 그래도 뭐 좋아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유대인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과거, 그 애굽 시절, 그 과거로 고대 세계로 넘어가면은요, 헤브루라고 하는 말은 소위 히브리 노예 천민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아주 고고학적인 그런 아주 밝혀진 얘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아주 정말 그 천대받던 멸시받던 그러한 종족을 얘기할 때 히브리라고 그랬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천대받는 그 종족의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림당하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 윤동규 목사를 조롱해도 나는 윤동규 목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본향 사모하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보호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처소, 거처를 마련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 우리 김시환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지연 자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하지연 자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요, 이 땅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요새 특히 더 그렇잖아요. 꼭 예수님 믿는 게 죄 짓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윤동규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세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익숙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해요. 믿음 때문에 조롱당해요. 노아처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그 모든 가치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또 한 사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왕이 되고 부자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모세는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당시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세우던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가장 위대한 나라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세가 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 세상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얘기겠다는 거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자였는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하고. 여러분,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왕이면은 여러분, 최고 좋은 차 타고 최고 좋은 옷 입고 최고 좋은 음식에, 또 설거지도 하기 싫잖아요. 남이 와가지고 다 설거지 해주고,
그리고 밥도 다 해주고 말이에요. 뭐 아이들 다 라이드 주고 학원 다 태워다니고. 여러분 그거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다시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거기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뭐 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절하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영화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거, 세상의 죄악조차도 거절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왜? 주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믿음,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뭐라고요?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뭘로 여겼어요? 재물로 여겼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를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여겼다. 믿음은 뭐냐? 첫 번째 거절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거예요. 수모, 세상에서 당하는 수모조차도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다 여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실은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수치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싶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싶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어떤 세상에서 받는 보화보다 더 귀한 보화로 여겼다. 내 인생 최고의 보화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를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를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라고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다음 뭐예요? 참았으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참는 것이다.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가 두렵지 않아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 네 얼굴 보면 난 널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애굽의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소위 북한의 김정은이 한 일개 평민한테 너 다시 나 만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그 두려움을 견뎠다. 두려움을 극복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가 날 죽인다고 위협해도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오미크론이고 또 확진자가 막 폭증하고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늘 실은 우리 김윤혜 권사님 우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 파주를 갔었거든요.
참 제 마음에 너무 감동되고 감사드렸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따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파주 그 꼭대기 산까지 올라오시는데 한 분은 넘어지시고 또 한 분은요 평지도 못 걸으셔요. 평지도 못 걸으시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80이 넘으신 분들도 거기 올라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내가 80세 넘었을 때 이렇게 장례가 났다고 성도의 장례를 따라서 여기 산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처음 기도한 건 하나님 저도 저런 건강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스포츠 인으로서 활동하다가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전신마비가 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조각하시는 과정이라고.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이 몸의 근육은요 다 이제는 뼈만 남았대요. 몸의 근육은 다 말라 비틀어졌대요. 이제는 전신마비가 된 채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뼈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육체의 근육은 이렇게 약해졌지만 내 믿음의 근육을 연단시키셨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것은 어찌 본다면 고난일 수 있죠. 어려움일 수 있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요, 예배에 목숨 걸고 그러면 아벨은 예배드리다 순교한 거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때 선포하다가 미친 노인 소리 들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우거하면서도 다 누릴 수 있는 성 쌓지 않고 장막에서 사는 거거든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 애굽, 고난받는 그 히브리인들과 함께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그 수모를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저 천성을 바라보니까요. 분명히 천국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조롱 당하고 또 이렇게 참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해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흔들림 없이 오직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요, 세상에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보라고 여기겠죠.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보배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서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넌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윤동주의 하나님이다. 나는 일신교회 성도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하나님이다. 우리 젊은이부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